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처음 마태복음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5장으로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산 위에서 가르쳐 주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말씀이었는데 그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임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난 8번의 주일을 지나면서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란 단지 용기가 없거나 물질적으로 빈곤한 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영적 빈곤을 깨닫게 된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갈 것을 다짐한 자이고, 애통하는 자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갈 것을 다짐하였던 자가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고 깊이 슬퍼하는 것이며, 나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것으로서의 죄와 악 또는 불의에 대하여서도 가슴 아파하고 깊이 슬퍼하는 마음과 함께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곧 애통하는 자이며, 온유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으며 그 처지와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맡김으로 얻어지는 마음의 평화로움을 뜻하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곧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맡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곧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갈망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것이며,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에 나타나고 충만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이죠. 다만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렸던 것은 의라는 것은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의를 행하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라야 비로소 내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결코 스스로의 행함을 통해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할 것은 사람이 한번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계속해서 의로운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전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불순종하였을 때의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따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입니다. 다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에 동참하는 것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곧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란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곧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며, 자신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말씀드렸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갈 것을 다짐하였기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며,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점점 하나님과 단절되어져만 가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곧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러한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고통당하며 고초당하는 자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나타내 본다면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나의 생각이나 경험 또는 세상의 철학이나 지식을 통해서가 아닌, 또한 관습적이거나 의식적인 율법의 행함을 통해서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것을 주님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특별히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인데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살아감이며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였던 것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이 행하였던 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가 본격적인 박해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후에 로마에 의해 이루어진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하고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네로 황제 치하에서의 기독교 박해가 로마시에만 국한되었던 것과는 달리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에서의 기독교 박해는 소아시아 지방에까지 미치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은 자신을 신격화한 도미티아누스의 정책이 유대인과 기독교인들로부터 극심한 반발을 초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들의 반발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유대교와 기독교에 반하는 법령들을 통해 공포 정치를 펼쳐나갔는데요. 결과적으로 기독교는 반제국주의적인 불법 종교로 간주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기독교인들이 콜로세움에서 맹수들의 밥이 되거나 로마의 길거리에서 참수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더욱 번성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이 고문당하고 핍박당하며 죽어가는 가운데 이를 본 나머지 사람들이 그 믿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교자들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였다는 것인데요. 로마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였지만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므로 그 생명력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가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로마가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공인하면서 더 이상 박해나 핍박이 없는 가운데 자유롭게 신앙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된 때로부터였습니다. 당시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고대해 왔으며 인내해 왔던 로마의 박해가 끝이 나고 더 이상 숨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닌, 또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해를 받는 것이 아닌 국가적으로 모든 것이 공인된 상황이 찾아오자 사람들이 기대하였던 것과는 달리 기독교는 더욱 부흥의 때를 달려나간 것이 아니라 정부의 보호와 통제하에 오히려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시작된 것이 수도원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 운동의 특징이 세상으로부터의 단절이었습니다. 물론 일부 수도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수도사들은 세상과의 단절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고자 했습니다. 자꾸만 세속화되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며 그 세속화의 거센 파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지키고자 했던 것인데요. 그러나 이 수도원 운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단절된 채 자신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과연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삶과 부합하는 삶이냐는 것인데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 질문에 답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에서와 같이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다른 어떤 곳이 아닌 바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데요. 먼저는 비록 세상과 관계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함께 읽은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를 꼽으라면 대부분이 소금과 빛이라고 답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이러한 답변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소금과 빛이라는 단어와 함께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단어는 바로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소금이며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세상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 13절과 1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세상은 헬라어에서는 같은 단어가 아닌 서로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13절에서의 세상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게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지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물과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육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지리적이면서도 공간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거처로서의 땅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14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세상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이와는 달리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주적인 공간 또는 창조된 세계 전체를 의미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을 의미할 때에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과 뜻하심을 따라서가 아닌 그에 반하는 타락한 세상을 가리킬 때에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 타락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에 그러한 정체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곳이 다름 아닌 인간 군상들이 모인 바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타락하였고 불의하며 죄악이 가득한 것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로 세상의 소금이며 짠맛을 가진 자들임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세상은 밋밋한 맛을 가진 곳이고 그러한 곳에서의 우리의 사명이란 세상에 단지 짠맛을 더하는 것으로서가 아닌 우리가 짠맛을 잃지 않아서 이 세상을 짜게 만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라는 것이고 빛된 우리의 역할이란 이 세상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것에 있다는 것인데요. 이를 달리 말씀드리자면 주님께서는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팔복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정체성을 가진 구별된 존재로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며 그 정체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에 굴복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에게 어떠한 능이 있어서 세상과 맞서 싸워 나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타락한 세상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애통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또한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여서 결국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으로서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세상과 관계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달리 말씀드리자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 나에게 소금의 맛을 허락하신 이의 뜻하심과 또한 나에게 빛의 밝음을 허락하신 이의 뜻하심을 이 세상에 온전히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들께서 음식을 할 때 소금을 넣는다는 것은 명확한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단맛을 기대하거나 쓴맛이나 또는 신맛을 기대하여서가 아닌 짠맛을 기대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는 것 또한 명확한 목적이 있어서입니다.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집안 모든 사람에게 그 불빛을 환하게 비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의 자리로 부르셔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이유와 목적도 이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은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음식의 맛에 영향을 주는 것이 조미료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음식의 맛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그 음식을 요리하는 사람이 얼마만큼의 조미료를 넣을 것이냐는 결정에 따라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어두운 방의 밝기에 등불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 그 방의 밝기를 결정하는 것은 곧 얼마만큼의 등불을 그 방에 가져다 놓을지를 결정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세상에서의 우리의 역할은 소금이라는 짠맛을 잃지 않는 것이며 빛으로서의 밝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상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리고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만 같은 죄악된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세상에서 소금이요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며 맡겨주신 역할은 다만 소금의 짠맛을 내는 것이고,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다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마치 등대가 있어서 바다를 항해하는 수많은 배들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한 구석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나타내기만 하면 족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표어로 삼고 있는 삶의 한 구석을 밝혀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합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각 사람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또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은사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하심 가운데 연합되고 합력되어질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부흥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나 또는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바라보면 그 섬김의 사역이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의 주목과 함께 칭찬과 명예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남들에게는 전혀 주목받지 못하며 또한 알아주지도 않는 섬김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로 의미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나타내는 영향력으로 세상을 어떻게 또한 얼마나 변화시켰는지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전심전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어야 할 것은 어떠한 거대하거나 거창한 결과물이 아닌 다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주어지는 정체성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서의 착한 행실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하여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착한 행실을 통하여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가 짠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는 스스로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아서 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때라야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표현 대신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바라다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한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징벌하시는 하나님 등등 다양한 모습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호칭들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그리 가깝게 느끼도록 만드는 호칭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가깝게 느껴지는 하나님이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하나님으로 아울러 엄격하며 두려운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아버지처럼 항상 가족과 함께 하기에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도움의 손길을 내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두려움의 대상으로서가 아닌 가족을 위해 일하고 또한 보호하며 사랑하는 아버지와도 같은 이가 곧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착한 행실을 행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함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된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이며 또한 천국을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흐릿한 빛은 그 빛과 함께하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그로 하여금 마땅히 향하여야 하는 방향이 아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맛을 잃은 소금은 세상이 부패해져 가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아닌 부패한 세상에서 오히려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신앙하는 삶을 살아 나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누릴 기쁨의 때를 바라보며 그 말씀하심을 따라 이 세상에서 짠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며 또한 그 빛을 잃지 않는 빛으로서의 삶을 더욱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날마다 귀히 쓰임받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할 바로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